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애굽의 지경에서 가나안까지는 지름길로 가면 여러 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백성과 우양, 또 노약자, 어린아이, 또 끄는 짐을 싣고 간 끌에 이런까지 있기 때문에 그 행보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걸로 따지면은 더 오랜 이제 날이 걸리겠고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멀리 둘러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도중에 며칠 혹은 몇 달씩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한대로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가나안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지요. 곧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야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했다면 블레셋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을 마주한다 해도 능히 싸워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었지요. 음식만 떨어져도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아우성치는 백성에게 만약 전쟁을 치르라 하면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교적 안전한 광야로 인도하셨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당시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지금까지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가나안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녕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바로 아랫부분 가데스 바나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족장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릇을 스스로 준비함으로 축복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여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증명했을 때에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확실히 주셨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해도 시험을 꼭 허락하십니다. 왜요?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줘 통과한 다음에 축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도 축복이 아닌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없다면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속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며, 공의 가운데 행하실 때라야 우리가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역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들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과 소산들 또한 너무나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 비어있을 리가 없지요. 가나안 땅 전역에 6 이방 족속이 사는데 그 족속들은 너무나 건장하였고 특히 그 중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하찮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게 보였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한밤을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어 참 구원해 줄 것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도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 결단코 함부로 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들이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것이 깊이 심어지고 하나님이 중심 모시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의 말이 정직치 못한 것도 많이 보고 또 틀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금요철화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게 사택까지 가면 수백 명의 성도가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죠. 이렇게 손을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당회장님, 내일 우리 어디에서 전도해요. 우리 성교회 어디 뭐 보라매 공원이면 보라매 공원에서 전도해요. 그래요. 내일 전도한대요. 그럼 제가 다시 묻죠. 내일 몇 시에 하세요? 예배 시간 피해서 한다고 하는 건지. 내일 몇 시에 하세요? 내일 오후 뭐 3시에 해요. 뭐 2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겠지요. 제가 말합니다. 내일이야. 토요일이니까 오늘인 토요일 날 전도한다는 얘기인데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사택에 오시는 분들은 당회장님 내일 뵙겠네요 그래요. 내일 어디서 뵙는데요? 사랑채에서 뵙기로 우리 선교회에서 뵙기로 돼 있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겠죠. 대부분이 근 100이면 98명은 나 내일이라고 씁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인데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내일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아직 안 주무셔서 내일이라고 하나요? 토요일 새벽인데 내일 5시 벌써 그 시각경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소원대로 해주신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언제는 자기들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구해 출애굽시켜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언제 하나님이 칼에 망하게, 너희 칼에 망하라 그랬나요? 그런 적도 없는데 저렇게 억지 쓰는 거 봅니다.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언제 사로잡혔나요? 사로잡히게 하나님 하신다고 했나요? 그런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란 무섭습니다. 현실만 보고 바로 사로잡히느니 또는 칼에 망하느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참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저들은 저렇게 현실만 보고 또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대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출애굽한 백성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면 이렇게 망령된 말로 원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악함과 믿음 없음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지요. 이때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행함을 보고 애통함으로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진실한 고백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가나안을 취하기 전에 거치는 믿음의 테스트라 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의 정답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아주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음의 고백도 잘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대로 해주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도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불가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테스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 없고 악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하셨지만 이번에도 모세의 애끓는 기도로 인해 간신히 생명만은 건질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가나안의 소망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보응으로서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로 옮겨졌고 그들 역시 부모의 죄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한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10 정탐꾼의 죽음을 본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후회하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이라도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성읍을 공격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을 아는 모세는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곡히 만류합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불순종을 낳는 거 봐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이제 또 가지 말라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즉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배반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가나안 산지를 향해 공격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모세의 말과 같이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제서야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순종이라 할 수도 없고 믿음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이 자신이 보았던 시험의 답을 다 알았다 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다시 1년을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후에 새로운 문제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간다 해서 전날까지 없었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무턱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령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라도 그들이 중심에서 회개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가나안에 올라간다 한 것이 아니었지요. 당장의 징계를 모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고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하시면 그 다음엔 축복이 오는데, 그거에 실패, 이제 합격하지 못하면 또 어느 기간에 연단이 따르는 걸 봐요. 연단에 따라서 대학교도에 떨어지면 또 1년간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듯이 또 연단이 따르는 거 보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시험을 허락하시면 또 합격하면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또 연단이 따르는 걸 보죠. 그래서 계속 연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봐요. 그건 이제 자신이 마음에 변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변개함 없이 오직 아멘 하고 나가면 연단이라는 게 올 필요도 없고, 연단이 오면 오히려 밥이죠. 우리 밥. 연단은 우리의 축복을 주시한 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연단이 오면은. 저희도 보면 연단을 통해서 축복이 왔고, 연단을 통해서 부흥이 왔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단합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저는 권능의 권능을 날로 도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참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들은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는 이렇게 광야에 유리하는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했죠. 끝내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못했으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이들의 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마는데,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유리하는 생활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고라는 육으로 보면 모세의 사촌 형이지요. 고라는 자기도 레위 지파이고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족장들 중 250명을 꿰어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라가 왜 미혹한다고? 더군다나 머리급 되는 족장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50명씩이나 말이에요. 자, 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를 보면 되잖아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고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고라하고는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모세하고 함께 하셨고,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편을 들어야 할 텐데,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의 편을 듣고 고라가 미혹하니까 족장 250인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족장들이 빠져들어가면 그 밑에 백성들이 당연히 빠져들어가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가끔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들을 행해 나가시는데도, 죽은 자도 살리고 속이 눈뜨게 하고 행해 나가시는데도 그런 걸 하나 행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에 백성들이 미혹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모세를 처형하자니 그 백성들이 어느 때는 호산나 하고 예수를 환영하다가
그들의 미혹에도 순간에 배신하는 백성들로 바뀌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백성들이 되는 걸 봐요. 백성들은 머리급들이 제사장이나 그들이 대제사장 그들이 미혹하니 순간에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 일도 없는 것이고 영분별 못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항상 정당할 것이고 맞을까. 왜?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참일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르간 족장들 중 250명을 꿰어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언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였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스스로 그들의 백성 지도자가 됐나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지. 모세 아론이 스스로 그들을 이끌었나요? 하나님이 명해서 모세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모세는 오히려 참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내 말을 어찌 듣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어서 백성이 순종하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억지를 이렇게 쓰고 있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뭐 거룩하면 이렇게 악만 행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니 악행하고 대적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회중이 거룩하다 하는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언제 여호와 그들 중에 계셨나요? 모세가 있으니 함께 하는 거죠. 모세 때문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적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아는데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억지 쓰며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곧 너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이죠. 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내가 곧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합니다. 자, 이들 머리급들이 하는 말들 보세요. 얼마나 억지고 거짓말인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했고 거짓말로 대적하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걸 봅니다. 내가 즉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왜 어찌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해방시켜달라고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왜 부르짖었느냐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에요. 언제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악을 행해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 되려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왕 되려 한 적이 결코 없거늘 저들은 저렇게 억지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이 일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장막에 섰는데 모세가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떨어지는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모두가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족장 250인은 분양하는 향로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로 인해 일시에 타 죽어 버렸고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뭐 잘못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권능 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이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말을 뱉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대로 보장해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입술의 말에 저주가 나오니 아이들이 앙콤에 찢겨 죽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또 게하시에게 저주하니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니 아나니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권능 있는 사람들은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입술에 말한다고 그 보장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보장의 입술이 되는 사람들은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향로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로 인해 일시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합니다. 패역한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보고도 모세가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능력의 지팡이로 때려 죽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했는데 그걸 모세의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죄 없는 그들에게 그들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 저들 좀 징계해 주세요, 죽여 주세요라도 기도라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기도 온다고 하나님 거기 들으시나요? 합당해야 들으시지. 하나님 들으셨다면 합당한 거죠. 그런데도 오히려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 모세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다고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도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패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알 수가 있지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므로 자신들의 악함을 진심으로 회개했었다면 이때라도 망령된 말을 하는 고라 일당에게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악은 버리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아론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각각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그 밤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표징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하셨습니다. 12개 중 오직 한 개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 하룻밤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지팡이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를 대언하는 아론이었고요. 즉 아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찌하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증거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표징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표징을 주십니까? 그리고 금년만 해도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 많이 여러분이 보는 데서 제가 살려냈습니까? 저 사람은 살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즉석에서 2사람 살려내고 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사람 온몸이 그냥 파열되고 불구의 사람 그러나 기도받음으로 믿음 내보였고 그 가족들이 믿음 내보였고 병원에서 나가면 죽는다고 내보지 않으려고 한 가족이 믿음 내보여서 각서까지 쓰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기도받고 점차 좋아져서 지금은 건강해요. 다시 목회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부서져 버린 뼈도 또 부서지고 속에다 끊겨버린 이러한 뼈도 다시 정상이 돼서 팔도 정상으로 다 쓰고 있고요. 자,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떨어지면 그전과 마찬가지로 불평을 하고 매일 먹는 만나에 실증이 나면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원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은 한 사람씩 수명이 다하여 죽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철없이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축들이 되었지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찬 것입니다. 이제 고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멸망했으며 모세와 아론 역시 그들의 머리된 책임을 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다음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과는 달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며 참된 믿음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 튼튼한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령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개척의 지금까지 너에게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를 이러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 너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 없고 나타난 바 없이 지금까지 그랬는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찌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네 믿음으로 기도한 걸 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쉬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쉬이. 네 이제 최상의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때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 물질로 연단하셨는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뭘로 연단하셔야 하나요? 뭐 징계하셔야 하나요? 연단하실 게 없어요. 그 물질로 하시죠. 물질로 연단하셔서 여러분 천국같이 만드시죠. 물질을 풍요롭게 주시면 연단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내의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풍요해 주면 무슨 연단이 받아집니까?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않으면 연단 받을 게 없는 거죠. 연단 받아 천국같이 된다면은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아무리 축복을 줘도 변개함이 없지만 내가 육에 있을 때 내가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않으면 기도도 불같이 못하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말씀대로 살기도 육신의 일을 깨뜨려버리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불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음 내보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더 열심히 종으로서의 감사하며 나가고 내의적으로서의 내가 충성할 때 이것이 참 믿음이 되고 너는 정령이 내 안에 일꾼이다, 종이다, 내의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나갔을 때는 그걸 어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생명 바쳐 참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의 때가 곧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에 우리는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했고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믿고 소망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한번 목표로 삼았으면 때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성하며 마음에 할례하는 믿음의 행함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성전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셨다 하셨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범사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육 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